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못했던 사도로 인정받기는 어려웠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환한 아주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의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핍박하는 대상에서 이제는 그를 구세주로 이제는 따르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 사도라는 원래의 그 원칙에는 예수님이 마치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과 또한 부활하고 예수님의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의 40일 동안 기간을 같이 공유했고 또 베다니 광장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추첨에 의해서 이제 12제자로 들어오는 것도 그런 조건을 갖춰야 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갖추지 않은 제자가 있었는데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많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나중에 사도가 됩니다. 요한 사도라고 하고 베드로 사도라는 말을 붙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육체의 모습을 보지 않고 환상 가운데 기사와 표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역할,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대에 사도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세월의 그 간극이 있겠죠. 2000년의 간극이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도로서 이 세상에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과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기는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요즘 우리말로 쉽게 하면 시체말로 말하면 덜 떨어진 나에게, 만삭이라는 게 뭡니까? 엄마의 그 임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미숙아로 태어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다가오셨다는 거,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와 계신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강제적으로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 중에 강제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억지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표현이 안 좋지만 무슨 사고를 당해서 아주 정말 절망적인 어떤 질병에 아니면 경제적으로 파산을 해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행과 함께 다마스커스, 지금 성경에서는 다메섹으로 나오는 거의 다 갔을 때 아주 강한 빛, 그리고 아주 자기와 몇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주여, 누구시니까? 이때 주는요, 알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대상이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밖에 자기를 이제 나타내는 이 간증을 이 사도행전에서 3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또 그 베다니 광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죠.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모든 사도에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많은 거죠. 우리는 12사도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그 많은 사도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와 사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오고 싶은 교회도 이와 같은 성도가 많이 있다는 거죠.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많은 사도가 있지만 그 사도 중에서 내가 제일 좀 부족한 사도다라는 겸손한 표현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 쓴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좀 사도 바울에 대한 권위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도라고 내가 내 입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도 이야기하지만 사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라는 거예요.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놓고 죽음에 이르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 중에서 제일 작아요. 얼굴도 못 봤죠. 공생애의 과정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없고, 과거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과거에 보면 교회를 박해했고 교회에 욕을 하고 교회에 돌을 던져서 유리창까지 깬 사람도 있어요. 문짝까지 떼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개가천선했다 그러죠. 정말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같은 고백을 하죠.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 딸, 아들, 이웃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믿는 사람이고 또 때로는 목회자, 교회 직분자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은 큰 기회였고 또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당대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잠도 자지 않고 정말 먹는 거 목마름 다 참아가면서, 더위와 추위를 참아가면서 때로는 도적과 또한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또 강도 만나서 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나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건축하고 해외 선교지에 그 선교센터도 짓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공치사하기 바빠요. 내가 교회를, 내가 선교지에 뭘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경건한 크리스찬들한테 정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어린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하셨는데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 말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그때 내가 땅 팔아서 있는 아파트 팔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 순간 그 공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많은 사역자들과 신앙의 그 중직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이긴 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무슨 말일까요? 모세도 쉬운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양 아들로서 귀족이고 왕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귀한 거죠. 잘 나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나는 죽게로 돌아왔다는 거죠. 물론 그 대가는 컸죠.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방랑자같이 살아야 됐고 자기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왕이 됐다면 하나의 역사 속에 하나의 왕이었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은 안 했어요.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광야의 삶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역경이었죠. 걸핏하면 들고 일하는 백성들, 먹을 거 달라, 마실 물 달라, 음식도 이게 만나가 이게 전부냐, 다른 음식은 없냐, 반역에 늘 꿈틀거리고 있는 그 광야에서 독사가 있고 전갈이 있는 곳 아닙니까?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의 리더로서의 그 40년의 그 어떻게 보면 업적, 공적이 오늘의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뭘까요? 순간 착각한 게 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친 게 결정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관성의 법칙일까요? 늘 바위로 그냥 바위를 때려서 치던 습관이 있어서 그냥 바위를 그냥 땅땅 2번 친 거예요. 그것도 좋은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도 그냥 짜증나니까 내가 니들 위해서 정말 물을 또 내야 되겠느냐 하면서 성질 부린 게 결국 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이 있어요. 하지만 모세가 위대한 것은 유혹을 견뎠다는 거죠. 어떤 유혹이었을까요? 바로의 그 후계자로서 세워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민족, 학대받는 그 노예, 종들을 위한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약자, 가난하고 병든 자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다 보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시간 손해, 물질 손해, 각종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에 대한 감정은 정말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세워졌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왜 사람들의 외모만 봅니까? 그 사람의 스펙만 봅니까? 이력서만 봅니까? 얼굴 외모가 좋고 몸이 8등신이고 정말 균형 잡힌 몸매, 훌륭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명문 학교에서 공부했고 머리도 좋습니다. 좋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걸 외모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내면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성화에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림이 멋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윗의 모습은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에 보면 다비드상 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 솔로몬도 멋있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외모가 안 좋아요. 그 외모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자기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장 10절을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기에 대한 평가를 사도 바울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사람 편지 무게는 있어. 말씀 글을 보면 정말 그 말씀에 저 권위가 있어. 영적인 그 권위가 있어. 근데 사도 바울 그 외모를 보면 어떻게 사도가 저렇게 생겼냐. 에? 요즘 말하면 머리는 탈모요. 허리는 꾸정하고 어깨는 굽었고 안정다리고 눈은 좀 시원찮아서 안력은 없고 또 특이현상이 있는지 또 말씀하는 거 보면 자꾸 말을 더듬고 좀 발음이 새는 거죠. 왜냐?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는 건요, 아주 설교가 그냥 촥촥촥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특이현상이 있는지 말도 더듬는 것 같고 좀 그래요. 근데 글 쓰는 거, 편지 쓰는 거는 참 잘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 글을 잘 쓰는데 설교나 또 이렇게 대화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고, 또 말은 잘합니다. 뭐 설교는 잘해요. 근데 글을 쓰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글 한 줄 쓰는데 무척 고생을 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특별히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은 아주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도 나타나신 주님. 사도로 일컬음을 받기조차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과거를 생각하면. 하지만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도로 불려진다는 그 자체가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존엄한 존재였죠. 그런 위치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다시 환원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큰 은혜라는 거죠.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은혜가 없다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또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지식도 알고 학위도 갖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산다는 그것만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알던 그 지식, 과거의 경력을 다 분토만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그 미션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육체를 보면 그다지 흠모할 게 없어요. 그것뿐인가요? 사회적 배경도 그다지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경제력이나 학력이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외모, 세상의 어떤 권력적인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영광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했고 수요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심지어는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모습, 만삭되지도 못한 덜 떨어진 나에게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그 환상과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